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간 남아 있는데요.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암송구절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가 공동체 읽기 앱으로 서비스가 이전되었는데요. 예전 앱도 계속해서 지금도 지원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173회에서 176회분까지 이번 주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우리들을 높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영원한 파르지에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복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복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양진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모두 부작용 없도록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 또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 자녀와 건강 가운데 늘 함께 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7번째 열매인 바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개역판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페이스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페이스풀리스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득한 것, 믿을 만한 태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과 이 양선이 밀접한 관계도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나오게 됩니다.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비롯한 후반부 천국 비유는 종말론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의 임금이나 상관에게 바치는 그런 충성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우리 충성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우리가 받은 것은 주인이 불러서 맡겨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충성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인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과 인생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명예도, 자기 자식들도 다 나에게 주어진 것, 즉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은 그것들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에는 그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심지어 심각한 병마가 나에게 엄습해오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는데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3가지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잘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착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죠?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의 단위 중에서는 가장 큰 단위이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억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시면서 이 적은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적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올리고스인데요. 숫자가 적은 것, 사이즈가 작은 것, 시간이 짧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의 단위가 억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은 적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충성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리고 사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정도의 달란트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즉, 그 재능에 할 수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즉, 지금 맡은 일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재능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은 것이라는 의미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분명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일에 나에게 맡겨진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혹시 맡겨진다고 하여도 스스로 어렵다고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본질이 처음부터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바로 올리고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푸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충성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눈앞에 주어진 가장 작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어 속의 성도로서 가장 쉽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적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10명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인원 제한 없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VIP를 작정하는 것도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자리를 좀 줄여놨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좌석을 많이 늘려놓아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좌석이 꽉 차 있는 좌석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보면 빈자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죠. 그러면 이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도 예배자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작정 자체는 우리가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작정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VIP를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일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인은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본다면 그 사람의 충성을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 충성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반면에 엄청난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충성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충성의 반대는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충성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한 번 더요. 충성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즉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세트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길은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게으름과 대적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라고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을 이겼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바로 가서, 다시 한번요. 바로 가서, 이거 좀 이따가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무엇으로 게으름을 이겼다고요? 바로 가서.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적은 몸은 게을렀는데요. 또 뭐 하나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의 혀는 바빴습니다. 뭐 하느라 바빴을까요? 2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의 입은 주인을 비판하는데 또 핑계대는데 바빴습니다. 모함합니다. 불평합니다. 정작 감사에는 게으르고 불평에는 바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들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불만, 원망들을 다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든지 전염병이 돌게 하시든지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하고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만이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불만이 생기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불만들을 거룩한 불만들로 바꾸시면 됩니다. 나에게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만이 생길 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그것을 위한 섬기는 자리로 나오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불만이 생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의 한 달란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음식에 간이 왜 이리 안 맞지라는 불만이 생기시면 식당 봉사에 한 달란트를 받으신 것입니다.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거나 유리에 때가 보이면 청소에 한 달란트를 받으신 것입니다. 혹시나 교역자나 아니면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3355 모여서 그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이 생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띄는 것 하나하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의 작은 섬김, 귀한 섬김과 헌신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음식이 맛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당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달란트가 없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눈에 자꾸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만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에적인 게으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불만을 가지게 되셨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바로 가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요, 중요하지 않는 엉뚱한 일에 바쁜 것도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적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자신의 일에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것,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바쁜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게으름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 속에 다른 바쁜 일들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과 처절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동일하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크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적이어서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100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100층부터 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성하면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내 스스로가 작다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지도 않겠지만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1달란트 정도 받은 내가 5배나 2배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일을 하다가 탈진하고 말겠죠. 하지만 1달란트로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거창한 일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인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 주님께서 뜻하신 자리에 그저 있기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바로 가서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시는 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맡은 사명과 직분을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의 결말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상황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충성하면 더 귀하고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충족한 복, 더 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종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불과 같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이 시간 주어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먼저 적은 일에 충성케 하옵소서. 충성의 적인 게으름을 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바로 가서 감당케 하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고 큰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비록 적은 것을 잃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기도, 전도, 섬김의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충성의 대적이 게으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다면 바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불평과 불만이 거룩한 불만이 되게 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일보다 개인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만 부지런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님의 위대한 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주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영혼구원의 본질에 따라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독감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과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교회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특별히 지금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예진이 예솔이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어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바로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1월 파송 찬양은 3호곡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찬양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